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합니다. 이 땅은 싸움과 분열과 또 소란과 또 모든 불법과 어지러움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와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기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그 세계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교훈을 주셔서 전하며 들으며 또 받으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왔다 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을 만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또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헤롯의 핍박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인물인데, 주 37년부터 44년까지 팔레스틴 전역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사도 야고보,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측근 3명 중에, 거기도 3명이에요. 3명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스데반에 이어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 헤롯 왕에 의해 죽임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이렇게 일찍 순교했습니다. 할 일이 많을 터인데, 그런데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뜻을 거스르며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의와 선을 생각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만 보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내식인 내패니까 16명이 지켰다는 말 같죠. 아주 삼엄하게 지킨 것이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려면 고난과 심지어 순교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5절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도 그 뒤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 충성된 종들이 살아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고 주의 일들을 좀 더 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어려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특히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도 어떤 때는 이제 기도를 할 때에 목사는 뭐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좀 우스운 기도, 우습지는 않죠. 중요한 기도인데 어느 교인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다가 빠지면은 기도가 제목이 많겠지만은 기도하다가 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교인 오늘은 안 빠지고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나오면 그렇게 기뻐요. 그것도 작은 기도 응답이겠죠? 그렇게, 근데 기도 안 하면 또 빠질 때가 있으니까, 이게 목사가 기도를 하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빠지지 않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약속과 같습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께로 나아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혹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그런데 기도는 그만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일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 제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제목도 갖고 있고 기도하여서 그 제목의 응답함을 받게 되어야 하고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은 신기하죠. 하루만 지나면 죽었을 테인데 그 전날 밤에 마치 무슨 우리 아주 구출작전, 특별한 구출작전을 하듯이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2명의 군사가 지키고 또 쇠사슬도 2개나 채워서 이중으로 채운 것이죠. 누워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또 파수꾼들은 문 밖에 있고 16명의 파수꾼들이 동원되었으니까 자 몇 겹으로 지키고 있었겠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조요하다는 말은 그냥 광채가 비치며, 광채가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천사는 영인데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치니까 쳐지는지 여튼 쳤습니다. 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야, 쇠사슬은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뭐 천사는 영이니까
요새는 뭐 전자 우리 그 자물쇠들은 이상하게 열쇠 없어도 뭐 찍 하고 갖다 대니까 열리더라고요. 요새는 모두 전자로 다 여니까, 그러니까 0이니까 그 열쇠 속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누르면은 되면 가서 딱 0, 천사가 들어가서 누르면은 열리는 건 뭐 쉽겠네요. 그래서 다 쇠사슬이 풀어져 버리고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자 빨리 허리띠 잘 매고, 아마 띠를 풀고 좀 쉬고 있었는데,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들매라는 말은 신으라는 말입니다. 신을 이렇게 묶으라는 뜻인데, 신을 신어라.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내가 이게 지금 환상을 보는 거지?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이 쇠사슬이 내가 묶인 게 2개나 다 풀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을 밖으로 나가다니, 감옥문이 열려서 나가다니. 그리고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라는 말은 요즘 말로 뭘까요? 초소죠. 초소라는 말 아십니까? 군들은 다 알죠. 근데 초소들, 다 주위에 보초들이 서 있는 초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첫째 초소, 둘째 초소, 초소들이 지키는 그런 초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첫째와 둘째 파수, 초소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도 쇠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열 수가 없는데, 근데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그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문 열쇠를 딱 눌러서 다 열어버렸습니다. 천사가 영이니까, 영은 바람과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과 같이 뭐 찍 하면 전자기가 탁 열리는 거랑 과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뭐가 빛이 비춰서 여는 거잖아요. 거기서 작용을 해서. 그처럼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고 이런 기운과 같은 그런 것이니까, 영적으로 영이 들어가서 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한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사건일 경우에만 아주 드물게 천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한 번도 천사를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기적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비상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베드로를 지켰던 군사들에게 깊은 잠을 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많은 16명의 군사들이 그날 이렇게 다 깊은 잠에 떨어져서 한 사람도 베드로가 지금 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또 붙들지 못했습니다. 군사 내식인 내패의 지킴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의 일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11절 12절 보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일생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만큼 삽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아직 좀 더 살아서 주의 일을 해야 하였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합심 기도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아직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게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겠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응답 없는 기도는 사실 기도도 아니지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지요.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응답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런 교훈이 있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품으면 되지 않는다. 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들어주시면 좋겠나이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시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은 다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했을 터인데 그들의 믿음은 약했습니다. 정작 베드로가 왔지만은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고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놓고는 베드로가 나와 있으니까 베드로가 아닐 거다 생각했으니 믿음이 참 없는 자들이지.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야고보와 형제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며 12사도들처럼 인정을 받은 자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술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를 사도적 인물로 여겼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갈라디아 1장 19절에 말하고 2장 9절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자, 지금 이제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죽은 야고보는 벌써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야고보 꼽아야 되는데, 원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야고보를 사도들보다 앞에 언급한 걸 보면 야고보가 권위가 있는 사도적인 지도적 인물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야고보의 발언이 결국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되는 결론에 영향을 줬습니다. 결론에 예루살렘 총회에 결의한 내용이 야고보가 발언한 내용대로 거의 되었습니다. 그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이죠. 18절, 19절 보시죠. 날이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자, 군사들은 베드로의 기적적 구출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헤롯은 그를 찾아도 볼 수 없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헤롯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었고 이제 파수꾼들도 죽였습니다. 파수꾼들은 그 밤에 깨어있지 못했고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나 그의 죽음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죽음에 일어나 어떤 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한 작정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효유라는 한자말은 우리말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아첨하는 말이죠. 친하게 지내려고 아이고 당신의 연설은 하나님이 하는 연설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첨의 말을 할 때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악행을 갚으셨다는 것을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끝에 쓴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한 거죠. 어떤 연유로 그가 연설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를 아첨하면서 아주 높여 올렸지만은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은 벌레죠. 무서운 병균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에 의해 각종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병균이 암이라는 균이죠. 이 암이라는 균은 이상하게 발생하면 그것이 아주 급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것은 천천히 커지기도 하지만은 급성으로 늘어나서 보통 일반적인 그런 종양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되면 그것은 수술해서 도려내지 않으면은 내버려두면 결국 온 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독한 질병이죠. 그래서 그런 균이 어떤 균인지 몰라도 충이 먹어 죽으니라. 천사가 헤롯 왕을 친 까닭은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교만하였고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크고 왕성하며 구원 역사와 결실은 증가하고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려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일이 쇠잔치 않고 왕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주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해서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황제들이 연거푸 쓰고 대핍박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멸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 300년쯤 돼서 로마의 황제가 내가 기독교를 믿겠다고 개종을 하는, 형식적인 개종일지는 몰라도 개종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기독교가 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 앞에 복종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핍박은 일제시대에도 또 공산치하에서도 심각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고 또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이 많지만은 공산세계에서도 많았고 이북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참된 교회를 건립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절 봅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예루살렘에서라는 원문이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과 우리 한글 번역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런 본문이 있고, 그러나 전통적인 헬라어 다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조의 일을 마쳤고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동반자로 취하였더라. 이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어려움과 위협이 있는, 지금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고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기 싫어할 텐데 올라가고 안디옥 교회가 보낸 부조의 일을 완수하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으로 인한 가난과 두려운 핍박 속에서 그 부조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보낸 부조로, 구제 헌금으로 인해 적지 않은 도움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이처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과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앞서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였고 이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고난과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고난도 각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출교시킬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섬기는 일이라.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하리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국이 있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직접 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아이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나만 손해다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 끼려고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면 죽여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거기 간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다 가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바로 살다 가기를 원한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기적적 구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짧아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라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행에 대해 징벌하신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밝히 보여줬습니다. 악한 헤롯 왕,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런 보초들도 다 죽이고 하는 이 악한 잔인한 헤롯에 대해서, 또 교만한 헤롯,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탈취하는 이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벌레가 먹어 죽게 하셨다. 사람은요, 지금 현재 보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끝을 봐요. 끝을 보면 신자는 멋있게 살다가 때가 될 때 평안 가운데 그래도 죽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거창한 것 같은데 종말이 우리가 근래에 본 것처럼 구원파의 유병헌 씨처럼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모든 재산이나 갈취하듯이 혼자 배부르게 잘 먹고 호화롭게 살다가 정작 참 그 뭐라 그러나 객사라고 그럽니까? 비참하게 죽고 시체가 방치돼서 벌레가 끼고 그러다 발견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런 죽음이 말하자면 헤롯의 죽음과 비슷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다옵게 의와 선을 행하는, 선행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보는 부조는 그 위협 속에서도 아이고 내가 이 구제연금 갖고 올라갔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고, 주의 종들은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다 가는데 부조 같은 그런 일들, 선행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 비굴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따를 때에 고난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따르라고 교훈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마음, 이런 진지한 믿음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어려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의 길을 우리가 통과해 가는 동안 주님, 오직 기도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악을 행치 않고 늘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